친구들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는 옆에 친구들과 이야기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큰 친구들도 함께 인사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이렇게 2023년 새해의 첫날을 주일로 허락하시고 또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2023년 우리 민들레 교회의 표어는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이 우리 민들레 교회의 2023년도 표어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섬기고 계시는 장철호 정은혜 선교사님, 이 두 분을 만날 때마다 늘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감사가 넘치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감사야말로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귀한 모습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감사가 넘치게 하라. 네,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골로새서라는 편지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디모데 전후서와 더불어서 바울이 감옥에 죄수로 갇혀서 쓴 편지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감옥에 갇힌 것도 바울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거짓말로 공격하고 모함을 해가지고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죄수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다면 굉장히 억울하고 우리 친구들 많이 슬프고 많이 화가 나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맞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오히려 나한테 위로해 주세요. 나한테 좀 용기를 주는 말을 해주세요. 이렇게 격려받아야 할 상황이 아닌가요? 그런데 바울은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것도 밖에 자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고 죄수된 사람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감사가 이 환경과 조건에 따른 것이라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도저히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말할 수 없는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일 겁니다. 하지만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냥 감사라도 아닙니다.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감사는 환경과 조건이 될 때에 하는 것이 아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에 가득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감사가 우리에게 넘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2023년 한 해 동안에 모든 일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감사가 넘치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비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감사를 갉아먹고 감사를 가로막는 것에서부터 좀 출발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감사가 넘치게 하려면 우리의 감사를 갉아먹어버리고 감사를 가로막아버리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부터 좀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시면 우리의 감사를 갉아먹어버리고 감사가 숨쉬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땅에 있는 지체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묘사를 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음란이나 부정이나 사욕이나 악한 정욕, 탐심과 같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온갖 악한 생각들이 감사를 막아버리고 감사를 갉아먹어버리는 악하고 더러운 죄이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분, 이 탐심이라고 표현한 것, 욕심이라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탐심, 욕심에 대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우상숭배. 우상숭배라고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탐심이야말로, 우상숭배라고 불리는 탐심이야말로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감사를 갉아먹어버리고 우리 감사가 사라지게 만드는 큰 범인이 되고 있어요. 탐심이 우리 안에, 욕심이 우리 안에 고개를 들고 계속해서 자라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더 가지고 싶어하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밟고 올라서려고 하고, 거기에는 감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감사가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탐심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탐심이 커지게 되면, 탐심이 자라게 되면 우상숭배가 자라나는 것이고, 감사는 점점 숨이 막혀서 사라져가게 됩니다. 여러분, 뒤에서 좀 더 상세히 보겠지만 감사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라는 땅에서 감사가 싹을 트고 자라나게 돼요. 그런데 이 탐심이 싹을 트고 자라나게 되고 우상숭배라는 이 탐심이 커지게 되면 믿음의 숨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이야말로, 욕심이야말로 우리의 감사를 가로막는 아주 악하고 무서운 죄악이다. 여러분, 이 탐심이라는 게 그러면 어떻게 어디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걸까요? 자, 빵을 어디에서 만드나요? 빵 공장에서, 쉽게 말하면 빵 공장에서 만들죠. 자동차 어디에서 만드나요? 자동차 공장에서 만들죠. 자, 그렇다면 이 탐심도 만들어지는 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탐심이 만들어지는 공장이 있어요. 그 공장이 어디냐?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서 이 탐심, 욕심이라는 죄가 싹을 틔우고 자라나는 거예요. 탐심이 만들어지는 공장은 우리의 마음이다. 그래서 위대한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우리 마음을 가리켜서 우상 제조 공장, 탐심을 만들어내니까 우상 제조 공장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 탐심이 자라나가지고 믿음의 숨을 꽉 막아버리면서 감사가 사라지게 만들고, 시기, 질투, 원망, 불평이 자라게 만든다. 이 모습이 좋은 모습일까요? 여러분, 어젯밤에 2023년 한 해 동안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축복했었죠.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려면 아름다운 장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하는 장식은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예쁜 귀걸이나 정말 피부를 뽀송뽀송하고 백옥같이, 아기 피부같이 만들어줄 좋은 화장품이나 좋은 반지나 명품 옷을 입어서가 아니에요.
감사가 우리 마음에 넘쳐나기 시작하고 감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터져나오는 이런 삶이 풍성해질 때에 여러분, 우리 얼굴빛이 변해요. 우리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좋은 화장품을 써서가 아니라,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장신구를 가져서가 아니라, 참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밝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슬픔 속에서도 저런 감사가 터져 나올까? 우리를 아름답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탐심이, 욕심이 우리 마음에 고개를 들고 자라기 시작하면 시기, 질투, 원망, 불평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우리 입을 열게 되면 그게 자꾸 터져 나와요. 인생이 자꾸 어두워지고 상당히 이게 그늘진 모습을 갖추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에 아무리 아름답게 얼굴을 꾸미고 옷을 입고 남들 부러워할 평수의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몰아도요, 저 사람 잠깐 부럽다 할 수는 있겠지만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좋으십니까? 여러분, 감사가 넘쳐서 여러분의 삶에 밝은 빛이 비추는 삶이 아름답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름다움으로 장식되어 있는, 감사라는 장신구로 아름답게 삶을 장식하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그늘지고 어두워지고 먹구름이 낀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는 빛이 비치는 삶, 여러분들에게는 아름다움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시려는 목적이에요. 감사함이 넘쳐나야 돼요. 감사함이 넘쳐나도록 탐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좀먹고 여러분의 감사의 숨을 막아버리는, 믿음의 숨을 막아버리는 이런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믿음의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감사가 넘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다시 한번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이 말씀을 보면 감사의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감사가 넘치려면 먼저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좀 다른 말로 바꾸자면 사도 바울이 나무처럼 비유를 써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 안에다가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무가 튼튼하게 비바람이 몰아쳐도, 폭풍이 몰아쳐도 견디려면 땅 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 넓게 뿌리를 박아야 되겠죠. 제가 우리 동네 그 강변에 걸어보면서 태풍 후에 나무들을 보면서 참 놀라곤 하는 게, 거센 태풍이 몰아치고 큰 물이 내려가고 난 후에도요, 나무들이 안 넘어지고 버티고 있더라고요. 강 속에 있는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뿌리를 잘 박고 뿌리끼리 잘 얽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잘 박고 뿌리가 잘 자라 있으면 어떤 풍랑이 불어와도 여러분들에게 불평과 원망이 여러분들을 삼켜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는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가 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의 말씀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박고 잘 세워진다, 이 말은 말씀대로 믿음을 굳세게 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굳세게 서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오늘 말씀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옵니까?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감사함 넘치게 하려면 믿음이 굳세게 서야 된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에 이 믿음이 잘 자라고 이 믿음이라는 땅에서 감사가 싹트고 감사가 자라고 감사가 넘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해야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튼튼하게 우리 삶이 설 수 있느냐? 이미 말씀 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복음의 말씀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대로 믿음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 없이 생겨날 수가 없고 말씀 없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앞에 말씀이 뜨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무엇을 들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이, 말씀을 떠나서 우리 믿음이 생겨날 수도 없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이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으면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2023년 한 해 동안에 감사함이 넘치려면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더 잘 알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러면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들면서 이런 말씀을 7절에서 하셨습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앞에도 말씀 뜨고 있죠? 말씀 한번 잘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건 히브리인들이 즐겨서 사용하는 이 말의 법칙이에요. 앞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걸 뒤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 믿음 안에 거한다, 이 말은 뒤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진다, 이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읽으려고, 읽기 싫을 때도 읽으려고, 말씀 암송하기 싫어도 암송을 하려고, 말씀 묵상하기 싫어도 묵상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쓰다 보면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자라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말씀 없이 믿음은 온전하게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 없이 여러분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저는 2023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은사도 많이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방언도 또 신유의 은사도 귀신을 내어쫓는 이런 능력도 주님이 풍성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귀신을 쫓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고, 손을 얹으면 병이 떠나가는 능력이 임하고, 온갖 방언을 할 수 있어도 그 자체가 여러분의 믿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말씀 없이는 안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꼭 따라가야 될 게 뭐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치열하게. 여러분, 이단들이나 좀 노골적으로 이야기할게요. 헛소리 하는 사람들은 기본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가는 분들은 기본을 강조해요. 우리 멀지 않은 예만 하나
이야기를 해봐도 충분히 이해되실 건데, 지금은 그 감독의 전술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폼이 떨어져 보이는 우리 손흥민 선수, 왜 월드 클래스로 이 동양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영국 사람이었으면요, 유럽 사람이었으면 이미 월드 클래스로서 존중을 받고 더 받아도 모자랄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페널티킥 하나 없이 필드골을 20골 이상이나 넣으면서도 이렇게 존중을 못 받느냐? 아시안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이런 월드 클래스로 올라서기까지 손흥민 선수를 손흥민 선수 되게 한 게 뭔가 하면 기본이에요. 그 아버지 손흥정 씨가 기본을 연습시키고 월드 클래스로 마음이 떠 있을까 봐 그거 낮추면서 연습을 기본의 기본을 더하니까요, 손흥민 존이라는 곳에서 골을 때리면 들어가잖아요. 그냥 감탄할 골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기도라는 이것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고, 여러분 또 듣네, 당연한 이야기를 또 듣네, 그런데 또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 여러분이 성령께 간절히 구하면서, 말씀 어렵습니다. 말씀 안 쉬워요. 저는 2023년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의 시기를 어느 정도 지나가고 엔데믹에 이르르고 또 날개를 좀 펼 때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약속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더 잘 보실 수 있도록 민들레 성장학교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더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좀 더 펼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스스로 참 이게 알기 어려운 면들이 많아요. 성경의 진리는 너무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백성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하신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나머지 이 성경의 내용들은 역사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문화 속에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배우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깨닫도록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스승은 성령님이십니다. 기도로 성령님의 열어주심을 구하시면서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 결국 여러분이 말씀 잘 배우고 있으면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잘 알아가게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뿌리 내리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분을 통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 위대하시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저주받으시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은 부활 승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에 대권을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신다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면 어떤 고난이 여러분을 집어삼킬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대적이 여러분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위대한 승리자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주님을 알아가는 게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가면 갑자기 없던 후광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눈빛이 뭔가 달라지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더 알아가고 예수님 더 사랑하고 예수님 더 닮아가는 이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환경과 조건의 감사가 말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환경을 넘는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 삶을 진리로 온전하게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기에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묘년은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이민년, 검은 호랑이 다음에 초식 동물인 토끼해로 바뀌었죠. 이 의미가요, 토끼는 영특하지만 힘이 없어요. 초식 동물이라서. 그래서 분수를 지키면서 지혜롭게 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그분 알아가기 위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 깨닫기 위해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에 힘쓰면서 우리 삶의 믿음이 풍성하게 자라고 예수님 더 알아가고 거기에서 감사가 자라고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한 해, 복된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는 귀한 2023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